이제 드디어 역대하의 마지막 한 장을 봅니다. 조금 길었지만 이 마지막 한 장을 새벽에 좀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긴 말씀을 좀 함께 다 읽었습니다. 역대하를 보았고 또 우리가 역대상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이야기들은 참 다사다난한 그러한 이야기들이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무엇일까요? 과거의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역대하의 내용들을 최근에 살펴보면서 요시야와 히스기야 같은 종교개혁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참 대부분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시간들이 참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1차적으로는 그들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볼 때 왜 7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바벨론에서 보내었어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왜 바벨론의 포로까지 보내게 된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그들도 보았을 것이고, 나아가 지금 이 새벽에 우리 또한 이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방향으로 어떤 마음으로 다시 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지를 사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보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참 요아스의 그 태평성대, 요아스의 그 종교개혁들의 그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1년의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약간의 그 삐걱거림을 통하여서 결국에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성경 36장은요 4명의 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와는 좀 다르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왕을 끝으로 이 유다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36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먼저 여호아하스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시드기야에 이르는 이 4명의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장면들을 소개하는데요. 1절에 보니 이 여호아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여호아스가 왕위에 요시야에 이어서 왕위에 제위하게 되는데요. 그는 백성들이 그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세웠다. 여러분,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요아스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였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인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다스렸고, 3절에 보니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했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애굽과의 반애굽 정책을 취하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 왕 느고에게 3개월 만에, 즉위된 지 3개월 만에 폐위당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요시야와 같이 이 여호아스가 반애굽 정치를 행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즉위시켰고 그를 왕위에 세웠고, 그러나 3개월 만에 애굽의 느고에 의해서 그는 폐위를 당하고 결국엔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개월 아주 짧은 시간 그는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느고에 의해서 이제는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11년을 다스렸다고 말해요. 11년간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이 여호야김은 어느 정책을 펼쳤을까요? 친애굽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애굽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속국이라는 것을 이 왕을 세움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야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친애굽 정책, 즉 바벨론 정책으로 정치적 분쟁이 이 11년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절대로 열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여호야김 왕에게 끊임없이 말하였지만,
그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했고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 폭정과 교만으로 그 정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이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는 정말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 너무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서 그들이 그 생활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던 그 폭정의 시간들이 이어졌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605년쯤에 바벨론의 그 600년 갈그미스 전투,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의 이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누가 패배하게 됩니까? 애굽과 아수르 군대가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즉 바벨론이 승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 바벨론의 승기로 인하여서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당하게 되어집니다. 반애굽 정책을 반 바벨론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결박되어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그 성전의 모든 물건들이 바벨론으로 빼앗겨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 위에 즉위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긴이 즉위를 할 때는요, 전쟁 중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에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붙인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였고, 유다는 여전히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때 포위되어 버린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결국에는 여호야긴도 약 3개월의 시간, 8세에 왕이 되었다가 약 3개월의 시간을 즉위한 후 그도 폐위당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어쩌면 11년이라는 여호야김의 왕의 통치가 있었지만 3개월, 11년, 3개월 짧은 시간에 이 왕들이 계속돼서 교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 역시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11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열왕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나타나죠. 즉 시드기야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같이 보여지지만 그는 결국에는 누구를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신하,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 정치를 펼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그는 13절에 보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유다가 돌아오기를 권하였지만 이 유다는 어떠하였습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선 세 왕은요, 그냥 즉위했다가 폐위했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시드기야 왕은요, 그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까지도 마지막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왕을 떠나서 제사장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하나님이 넘겨버리시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8절 또 하나님의 전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절에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20절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바벨론 왕국에 의하여서 완전히 유다의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핵심은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요, 청년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남은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어지고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페르시아의 통치까지 약 70년간 그들은 노예로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4명의 왕을 역대기 가장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짧은 내용들이지만 이것을 본 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이 내용을 본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우리가 왜 70년을 그렇게 노예로 지내야만 했는지, 왜 70년이라는 시간을 고국의 땅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로 지내야만 했는지 정말 분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 마지막 멸망의 이야기로 끝맺지 않습니다. 이 멸망의 이야기를 한 소망의 이야기로 연결지어서 70년의 시간을 건너뛰고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땅이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4명의 왕을 보여주며 유다가 멸망한 장면을 멸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땅이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극의 현실을요, 소망의 현실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에 보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 토지의 안식, 70년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땅이 안식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토지의 안식이 유다의 소망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다의 땅은요,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산당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바벨론에 의하여서 모든 기구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에 이 땅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아닌 우상이 땅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70년간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한번 영적인 땅으로 개간하고자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을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에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중요한 법도가 하나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법도가 있잖아요. 50년이 되어지면요, 그들이 종들을 풀어주고 그 땅에 하나님의 자유가 선언되어지는, 그 땅의 모든 농사들이 중지되어지고요, 땅이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 땅에는 그 시간 동안, 흘러오는 시간 동안 무슨 제도가 상실되어졌냐면 결과적으로 희년의 제도가 상실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땅이 휴식을 하고 영혼들이 살아나야 할 자유가 선포되어져야 할 땅에 하나님의 자유가 사라지고 희년의 제도가 사라지니 땅이 휴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도 땅의 그 어떠함으로도 완전히 그 역할을 상실할 만큼 땅이 메마르고 황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킨 이유는 바로 먼저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예비하심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23절을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강제 이주시킨 이 70년은요, 끝이 없는 그 잡혀감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서 회복된 땅에서 회복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붙잡고 계셨고 홀로 그 언약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벽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70년의 시간은요, 어두컴컴한 정말 새벽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다시 동쪽에서 떠오를 태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양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태양은 절대로 시간이 되어지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었겠지만 반드시 그 어둠의 새벽이 지나고 해가 뜰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왔더니 땅이 어땠습니까? 성전도 사라지고 예배드릴 공간도 없고 자신들이 살아갈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하여져서 하나님, 내가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달려감에, 걸어감에 그 힘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는 것, 단순히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 마음에 품고 나아가게 하는 오늘의 이 말씀, 분명히 유다는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멸망이 멸망을 위한 멸망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다시 나의 백성 삼고 너희의 예배를 내가 다시 받기를 원하노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임을 그들이 포로에 귀환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무너졌던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그 이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붙들려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 돌이키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붙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역대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송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너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 무너짐이 있습니까?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 다시 붙드시기 원하고 주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셨으며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그 태양의 밝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매일의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